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계속된 이야기죠. 원래 한 권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긴 했지만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에 가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점점점 쇠퇴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17장까지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계속 교차로 나오게 되죠. 교차로 나오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돼요. 17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게 되니까 남유다 이야기만 남게 되죠. 남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왕들은 뭐 나오게 되고, 분열 왕국 시대의 중요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엘리사를 들 수 있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야의 뒤를 잇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앞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 히스기야 왕부터의 이야기 안에서 또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었지요. 앞에서 열왕기 상에서 아합이 죽었는데 그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배반을 하게 된 거죠. 아합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2절에 보면 그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그 병이 든 것을 나을 수 있는지 못 낫겠는지를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2절 중간에 보면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왕의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에게 세부베베 병을 물으러 가는 그 길에 3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그 엘리야가 그 왕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 끝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그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거기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왕이 듣고서 도대체 그 얘기를 누가 하더냐라고 물어보죠. 7절에 이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8절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이르기를 그 사람은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한 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이런 모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 선지자의 모습. 자,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내요. 9절에 보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죠. 그래서 그 엘리야를 보고 왕이 명령해서 당신을 오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랬더니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군사 50명이 타 죽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왕이 그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보내요.
또 한 번 또 50명과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그들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죽어요. 그리고 또 왕이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13절에 보내죠.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명령을 하거든요. 왕의 명령이니까 내려와라,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는 앞에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끝쪽에 보면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15절 끝에 보면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갔냐 하면서 침상에서 못 내려오고 죽을 것이다 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17절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한테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서 누가 왕을 대신하는가 하면 여호람, 자기 형제, 아합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가 왕이 될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하거든요. 동명이인이죠. 똑같이 여호람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하시야가 불과 2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2장에는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엘리사에게 대를 넘겨주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장에 들어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는가 하면 1절에 보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엘리야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다가 1절 끝에 길갈이라는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베델로 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부르시는데 내가 혼자 가겠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죠. 그래서 같이 이제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델에 가니까 그의 이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겠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잠잠해라.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 베들에서 그 제자들과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또다시 여리고로 부르십니다. 여리고로 불러서 여리고에 가려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굳이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요. 그래서 또 거길 따라가요. 여리고에 갔는데 그 제자들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겠구나, 데려가겠구나 라고 할 때 엘리사가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난 이후에 이번엔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6절에 보면 요단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단으로 가려고 할 때 또다시 엘리야는 엘리사를 머무르라고 하고 혼자 가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또 따라 나서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게 되는데 7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요단 강을 건너갈 때 8절에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그 갈라진 물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건너간 이후에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나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절에 이제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제 떼어놓게 되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슬퍼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울부짖죠. 그리고 그 엘리야가 끝까지 가는 것을 다 본 이후에 엘리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입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 요단강을 다시 또 건너오게 되는데 그때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서 엘리사가 건너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맞은편에 이제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혹시라도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가 어딘가에 떨어졌으면 어떡합니까?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서 혹시라도 떨어져 있는 그 엘리야의 시신을 좀 찾아옵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17절에 보면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그래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서 17절 보면 50명이 가서 사흘 동안 찾았는데 발견하지 못하죠. 이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찾을 이유가 없는데 하도 때를 쓰니까 이제 가보라고 한 건데 역시나 갔더니 이제 없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이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요. 그게 이제 19절에 보면 19절부터 엘리사가 이제 행했던 기적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죠. 여리고에 있을 때 보면 여리고의 중간에 보면 이 성읍의 위치, 이 여리고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생긴 거죠. 물이 안 좋았던 거예요. 물이 안 좋아서 그런 상황에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담아온 소금을 그 물 근원이 21절에 보면 물 근원에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기적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서 여리고를 지나 이제 베델에 가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베델에 올라가더니 베델에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막 그 엘리사를 쫓아오면서 놀렸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엘리사가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자, 이제 그럴 때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아까 아하시아가 2년 만에 그 난간에서 떨어진 것 때문에 병이 들어 죽고 그를 대신해서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여호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12년을 다스리게 돼요.
그도 역시 악을 행하긴 하였지만 그가 좀 착한 거 한 것이 있다면 2절 끝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합이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그래서 그것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떠나지 않았던 것, 그것은 이제 지적하고 있지요. 아까 1장 1절에 아합이 죽은 이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다시 한번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었는데 그걸 이제 배반을 하고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래서 여호람 왕이 그 배반한 것 때문에 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고 청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을 벌이러 가게 되는데 그때 같이 가면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지금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이 같이 이 세 나라가 같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가다가 7일째 되었을 때 이제 물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먹을 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쟁도 못 해보고 이제 패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라고 했을 때 11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으니 엘리사에게 물어보자라고 해서 엘리사에게 이제 물으러 갑니다.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한테는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13절에 보면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섬기는 그 이방신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왔냐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 유다 왕을 봐서 14절 중간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유다 왕을 봐서 당신을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15절에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와라. 그리고 그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게 16절에 보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놓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거예요. 미리 이제 이 개천을 많이 파놨기 때문에 물이 거기에 고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군대가 이제 그것을 봐요. 아침에 22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이 물에 비쳐서 보는데 그들이 볼 때에는 그게 붉게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게 피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서 죽인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서 그들의 그 싸워서 이제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노력하자라고 이제 갑니다. 갔는데 이제 이쪽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이제 그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압 왕이 27절에 보면 자기가 이제 전세가 불리하고 지게 생겼잖아요. 근데 27절에 보면 자기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될 그 맏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들이 몇 명 나옵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메사가 대표적으로 인신제사를 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했던 왕들이 또 뒤에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들도 이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이 또 나옵니다.
4장에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1절 중간에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아마 생활이 많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진 모양이죠. 그런데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고 그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 참 빚을 졌다가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빚을 갚을 수 없어지니까 그 빚쟁이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는 가진 게 없다. 기름 한 그릇밖에 가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에다가 붓고 계속하면 마치 화수분처럼 진짜 기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릇들을 빌려다가 그렇게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차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릇이 없을 때 끝에 보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래서 그 많은 그릇에 이제 기름이 차게 되고 그 기름을 팔아서 7절 중간에 보면 그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해서 살게 되죠. 이 엘리사가 또 기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8절에부터는 또 다른 기적인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가게 됩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를 잘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해주고 잘 쉬게 해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쉬는데 9절에 그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엘리사가 우리 동네를 지날 때 그 사람이 머물 수 있게 10절에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두고 엘리사가 언제든 오게 되면 거기서 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그 남편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날 때 그 집에 와서 쉬게 되지요.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그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고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라고 13절 중간에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은 부족한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뭐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4절 중간에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나이도 많은데 아들이 없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부른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이 말합니다. 어차피 남편도 이제 늙었고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뭐 그 허튼 얘기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17절에 진짜로 1년 후에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경사가 난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좀 자랐을 때 18절에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이제 가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19절 보면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아이가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에게로 이제 그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20절에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죽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엄마가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늦은 나이에 갖게 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심이 되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이제 짐을 꾸려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있던 엘리사가 이제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이제 그 여인을 맞이하라고 보내죠. 26절에 보면은 맞이하면서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별일 없냐? 아이가 괜찮냐라고 물었는데 그 여인이 괜찮다라고 대답하더니 엘리사를 보면서 그의 발을 끌어안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28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왜 아들을 주어서 이런 슬픔을 이런 아픔을 겪게 하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9절에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이제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지팡이를. 근데 갈 때 급하게 가라는 거죠. 길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얼른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올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30절에 그 아이의 어머니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엘리사에게 매달린 것 때문에 엘리사도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게하시가 먼저 출발해서 빨리 가서 지팡이를 31절에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아직 살아나지 않아요. 결국 이제 엘리사가 집에 도착해서 보니 32절에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3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이렇게 포개는 거죠. 완전히 포개서 대고 엎드리니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35절에 엘리사가 다시 내려와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닌 이후에 다시 또 올라가서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냈잖아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살리는 사건이라고 했는데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임한 겁니다. 동일하게 또 엘리사가 그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38절에 다시 길갈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38절 끝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이제 국을 끓여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 호박을 따서 그걸 가져와서 솥에다 끓이고 있는 국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지 못했죠. 근데 그 끓인 것을 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40절 중간에 보면 그 솥에 죽음의 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먹고 사람들이 막 다 탈이 난 겁니다. 41절에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라고 해요. 어떤 가루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솥에 넣었더니 독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는 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그 엘리사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제자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43절에 보면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한 자루 갖고 어떻게 100명에게 먹이겠냐라고 했는데 엘리사가 주어서 먹게 해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다 나누어 먹고 남았다는 거죠. 자, 그 엘리사가 그런 기적들을 행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5장에 가면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가 납니다. 1절에 그 나아만이 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그 신망을 받고 있던 가운데 그는 큰 용사였고, 근데 그가 1절 끝에 보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2절에
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리고 있었는데 그 어린 소녀였던 그 종이 여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지자는 엘리사죠. 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엘리사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아람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소녀의 말을 이렇게 이렇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 나병을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아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그 왕을 찾아가서 병 고침을 받고 와라라고 해줘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6절에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이 7절에 보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냐. 내가 하나님이냐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필시 7절 끝에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전쟁하자는 뜻이 아니냐 이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가 있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중간에 보면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의 모든 함께했던 사람들, 병사들을 다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그의 사자를 그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서 이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냥 그거 얘기만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화가 나죠. 그래서 물러가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나 정도 되면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병든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에 가서 씻으라니 12절에 다메섹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에 아르바나 바르발 같은 그런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굳이 이 강에서 씻는다고 낫겠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려고 막 해요. 화가 나서. 이제 그런데 13절에 그의 종들이 말리죠. 엘리사가 더한 것도 하라고 했으면 했을 텐데 뭐 강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거 못 씻겠냐. 그래서 그 말대로 나아만이 14절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 깨끗해진 것 때문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중간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가져온 예물을 막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받으라고 막 하는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할 수 없이 17절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흙을 가져다가 그 흙을 놓고 거기다 제사하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한 가지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18절 중간에 말하기를 내가 그 아람 땅에 돌아가게 되면 아람 신전에 그 림몬의 신당에서 아람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몸을 굽히게 되면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19절에 엘리사가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그치? 나아만이 이제 그 흙을 가지고 돌아가는 가운데 20절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그 많은 그 재물들과 그 선물들을 그냥 안 받고 돌려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게하시가 쫓아갑니다. 나아만을 쫓아가서 이야기해요. 21절에 보면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무슨 일이냐? 웬일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에서 두 청년이 지금 왔는데 그들한테 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좀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1달란트가 뭐냐 2달란트를 받으라 라고 은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옷 2벌도 게하시한테 줍니다. 그리고 게하시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환 둘한테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짐을 싣고 게하시와 사환 둘이 이제 가게 돼요. 가다가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가 그 사환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감춰요. 자기 집에다가. 몰래 감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제 엘리사에게 다시 갑니다. 근데 25절에 엘리사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했더니 이 엘리사의 말에 게하시가 25절 끝에 보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다 알고 있다.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네가 지금 그걸 받아서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저주해서 게하시가 그날 나병이 들게 됩니다.